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번 주 그 첫 번째 묵상 시간인데요. 또 날씨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건강 주의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 심령도 평안함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3장 40절부터 59절을 악성 피부병과 곰팡이에 관한 정결 규례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그리고 14장에는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으로 나병에 관한 정결 규례가 나옵니다. 하지만 나병이란 사람만 걸리는 것인데 옷이나 가죽 그리고 집 안의 벽에도 나병 증상이 생긴다는 표현을 볼 때 좀 이상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사람과 사물 양자 모두에 생기는 그것을 모두 차라아트라고 하는데, 그 둘 다를 포괄하는 말로 번역하자면 세균에 의한 악성 번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적 시각에서 양자를 나눠서 번역하자면 사람에 대해서는 악성 피부병, 그리고 사물에 대해서는 악성 곰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사람에 대한 것을 악성 피부병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것은 나병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그런 규정입니다. 나병 혹은 문둥병 혹은 한센병의 흔한 증상으로는 코가 내려앉고 그리고 얼굴에 곰보딱지가 지며 사지가 문드러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레위기 13장 14장의 증상 묘사와는 이것들이 거의 이렇게 일치점이 없습니다. 레위기에는 뾰루지와 그리고 희거나 붉은 색점이 생기는 것, 그리고 피부에 털이 휘어지는 것, 그리고 피부 궤양, 종기, 오음 등이 생긴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매우 다양한 이렇게 이 나병 한 가지만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매우 다양한 피부병을 이렇게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본래 히브리어 차라아트 그리고 그것의 헬라어 페프라, 신약 성경에는 페프라가 이렇게 번역되는 용어인데요. 이것은 이렇게 본래 포괄적인 악성 피부병을 가리켰는데 6세기 이후 나병이 대표적 악성 피부병으로 알려지게 된 이후로 나병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로 한정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포괄적인 그런 악성 피부병을 가리켰는데 나중에 이 나병을 특정해서 가리키게 되는 걸로 우리가 이해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영어 번역이라든가 한글 번역에서 나병으로 많이 번역됐는데 근데 요즘은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피부병 혹은 악성 피부병으로 많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악성 피부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물에 대해서는 보다 현대적 관점에서 이렇게 피부병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이상하기 때문에 악성 곰팡이라고 분리시켜서 이렇게 똑같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똑같지만은 이거를 사물과 사람을 분리해서 사물에 대해서는 악성 곰팡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문단인 40절부터 44절은 대머리를 가진 사람에게 그 대머리 부분에 악성 피부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13장의 앞부분인 1절부터 39절에는 뾰루지 그리고 색점 그리고 색점이 생기고 또 털이 휘어지는 경우, 그리고 종기가 생긴 경우, 화상을 입고 난 후에 감염 및 어떤 피부병에 감염된 경우, 그리고 머리나 수염에 오음 곧 버짐, 오음을 버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버짐 현상이 나타난 경우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1절부터 39절에서 나오는 이런 앞의 경우들에서 그런 현상들이 발견되면 제사장에게 나아가 판단을 받아야 했는데요. 그 증상이 심각하지 않고 아직 악성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으면 일단 일주일의 격리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제사장이 판단을 받아 완전한 격리, 즉 징용 밖으로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천막을 이렇게 쭉 쳐놓고 사는 그런 그 지역 밖으로 이렇게 추방되는 그런 완전한 격리 혹은 또 그게 별 이렇게 증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는 그런 해제를 받아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해제의 처분, 완전한 격리 혹은 해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본문의 대머리인 사람의 경우에도 아마 비슷한 처분이 내려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처음부터 확연하게 그 악성 피부병으로 판단되어서 바로 추방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5절부터 46절은 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매우 엄격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예, 찢어진 옷을 입고 있으며 머리가 풀려져 있고 또 그렇게 있으면은 다른 사람과 확연히 외모상으로 이렇게 확연히 구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그 환자에게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가는 것을 이렇게 경고하게 되는 그런 그런 역할을 하면서 전염을 막게 했을 것입니다. 또한 진영을 벗어나 혼자 살게 하는 강력한 조치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염병 감염자가 격리되는 경험을 많이 지켜보았는데 수천 년 전인 구약시대에 이미 오늘날과 비슷한 조치가 있었다니 참으로 놀랍고 신기할 뿐입니다. 두 번째 문단인 47절부터 52절에는 옷이나 옷감, 가죽이나 가죽 제품에 곰팡이가 생겼을 경우에 조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제사장은 그것을 일주일 동안 보관한 후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됐는데요. 이때 곰팡이가 퍼져 악성임이 드러나면 전체를 불살라 없애게 됩니다. 51절, 52절입니다.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서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예, 이렇게 일주일 후에 일주일은 그래도 기다렸는데 일주일 후에 봐서 이렇게 완전히 이게 더 이상 이렇게 복구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면은 이렇게 불살하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큰 손실이 있겠죠. 그런 큰 손실이 곰팡이가 폈다 그래도 다 없애버리는 손실이 있겠지만은 다른 것들에 더 이상 이렇게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엄격하고 단호한 처분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단인 53절부터 59절은 곰팡이가 일주일 후에도 심하게 퍼지지 않았을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곰팡이가 생긴 부분만 제거하기 위해 물로 씻어내고 일주일을 더 기다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제사장에게 점검을 받았는데 만약 그 씻었던 부분이 색점이 매우 약하게 보인다면 그 부분만 찢어버리고 나머지는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색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전체를 한 번 더 빤 후에 깨끗한 것으로 여겨서 다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그 색점이 여전히 뚜렷이 남아있다면 전부를 불사르도록 조치합니다. 이렇게 한번 일주일 한번 해보고 또 그게 그래도 확실치 않으면 일주일 더 이렇게 2주까지 이렇게 점검을 한 다음에 이렇게 확실한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주 동안 또 기다리게 또 한 번 더 빨고 2주 동안 기다리게 하고 나서 이렇게 완전히 없애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없애고 이렇게 나머지는 재사용하거나 아니면 전체를 다시 사용하거나 이렇게 한 것은 이 곰팡이로 인한 오염을 엄격히 막으면서도 최대한 피해자의 손실을 줄이려는 세심한 배려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구약시대에도 다양한 정결 규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셨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여러 가지 방역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데 우리 모두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그 수칙들을 잘 지켜서 코로나가 완전히 수그러들 수 있게 하소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감염병과 재해들에 대해서도 과학적이면서도 세심하게 대처하여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살림살이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